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정컨대 내게 고하소서. 아멘. 한동안 한국에서 영어를 엉터리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저 영어를 한국식으로 해석을 했던 거죠. 예를 들면은 Yes, I can.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냐? 나는 깡통이다. 이런 식으로요. What is your name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What이 너의 이름이냐? 말이 돼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다음에 May I help you를 5월에 내가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Love you long을 사랑하지롱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요. Nice to meet you를 너 잘 만났다. See you later를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해석으로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함께 웃을 수 있는 해석이지만 만약에 현실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인생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되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그 인생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술 맡은 관원과 떡을 맡은 관원이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높은 사람들이라서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들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막 고민하는 가운데 요셉이 그들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봉독한 이 8절 말씀 뒤에 부분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Do not interpretation belong to God. 해석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은 그저 꿈의 해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해석 또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 즉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의 어떤 일 가운데 그 의미는 내가 경험한 경험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해석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그 현실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에게 약속하신 꿈이 그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좋은 일도 있고요, 나쁜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루어지는 그 일 자체보다 이루어지는 일들의 해석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해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The interpretation of life belong to God. 삶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해석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경험에 있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외치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아멘. 새가족들이 오시면 새가족반에서 함께 만나고 교제한 후에 제가 꼭 끝나기 전에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만남은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같은 시간대에 있어도 공간이 다르면 만날 수 없고요,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다르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즉 새누리라는 공간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했다라면 그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그 섭리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그 열매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끝날 때 제가 깜빡하지 않으면 꼭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주 깜빡합니다. 오늘 요셉이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둘 다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이 결국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바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이 왔을 때는 요셉은 지금 그 만남이 요셉에게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어떤 사람이 도움이 안 되어지는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요셉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시위대장이 이 두 사람을 요셉에게 수종들게 합니다. 즉 섬기게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것도 짜증나고 힘든데 그곳에 있는데 지금 권세 있는 사람들 2명 들어왔다고 그 사람들을 섬기래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짜증 정도가 아니라 요즘 얘기하는 말로 왕짜증 납니다. 정말 화도 납니다. 이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내 인생은 대체 이래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섬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라트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바로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을 섬겼을 때 똑같은 샤라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즉 요셉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그 감옥에서도 두 사람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대충 지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만남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우연히, 요셉이,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강대상에서 써서, 재수가 없어서 그래갖고 노예로 팔렸고, 그래서 조금 펴시나했더니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재수 없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머피스 러에 의해서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일이 그냥 여러 개 동시에 막 들어와서 감옥에서 또 다른 사람까지 섬겨야 되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재수 없는 인생이라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내 인생이 이렇다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가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 또 누구를 섬겨야 되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 샤라트라는 단어는 그곳에서 쓰여질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막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대체 내 삶에 되는 게 뭐 있어?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모든 게 꼬여서 막 꼬여서 정말 힘들어. 그런데 뭐 하나 또 오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하나님이 그 역경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아니라 그저 모든 일이 꼬여지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샤라트를 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의미가, 섭리가 내게 있기에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샤라트를. 그래서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불평하지 아니하고 최선의 샤라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죠. 스티븐 하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The Grand Design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한국말로는 위대한 설계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지만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주에는 신의 자리는 없다. 즉, 하나님은 없다. There is no God in cosmos. 우주는 아주 우연히 생겨났고, 인간의 존재도 매우 낮은 우연이, 어떻게 우연히 겹쳐서 인간이 되어졌고, 앞으로도 우주의 모든 변화는 우연히 어떻게 돼서 말로 표현되어질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우연들이 겹쳐서 앞으로도 계속 우주는 갈 것이다. 이게 과학자의 말이에요. 이건 과학 안 해도 나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그냥 설명할 수 없는 우연들이 겹쳐서 이렇게 되어졌다. 데이비드 하킹에 의하면 여러분은 다 우연이에요. 한번 여러분 옆에 보시고, 너 우연이래. 그냥 우연히 여기 생겼어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죠? 부부 목적 없어요 거기에. 그냥 우연히 어떻게 같은 장소에 있다 보니까 서로 그냥 감정이란 게 그냥 어떻게 우연히 생겨갖고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결혼해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우연히 애까지 태어났네. 그러니까 다 우연이에요. 우리는 이름을 우연이라고 줘야 돼요. 다 김우연, 이우연, 손우연 뭐 다 이러고. 여러분, 우연에는 의미가 없어요. 우연은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연이라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르게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이 서로 만나 이렇게 한자리에서 이 시대 새누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을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골리앗과의 만남은 우리가 다윗이라면 가능하면 골리앗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다윗의 인생에 골리앗이 있었기에 다윗이 다윗 되어졌음을.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많은 만남들, 여러분,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요셉의 운명을 바꾼 만남은 감옥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나중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도 우리의 만남, 바로 옆에 있는 분과의 만남은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당신과 나의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과 나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 이 만남이 우리를 소중히 여겨줍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 이 만남이 우리를 소중히 여겨줍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지금 감옥에 있어서 귀찮은데 섬기래요. 그래서 대충 그냥 섬겼어요. 그리고 관심도 안 가졌어요. 여러분, 그랬다면 요셉이 결코 요셉 되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우연은 없습니다. 다시 시편 139편 7절과 10절을 보면은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이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또 내 옆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온전히 믿고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연이 아님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6절과 7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빚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빚이 있나이까? 삶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마음으로 대합니다. 관심을 갖고 대하게 됩니다. 요셉이 있는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두 사람은 귀찮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엑스트라 워크를 더해서 그들을 섬겨야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귀찮은 사람들인데 자기가 섬겨야 돼요. 하루는 요셉이 그들을 보니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찮게 생각했으면요 보통 그럴 겁니다. 아유, 그런가 보다. 개인이 끼어들어서 귀찮은 일 만들지 말자. 지금도 귀찮은데 더 귀찮은 일 만들지 말자. 그냥 모른 척하자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진실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보통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진짜 잘 못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정말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요. 못 봐요. 아내가 머리를 파마하고 탁 나타나갖고 보통 때보다 더 남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한번 건넵니다. 여보, 나 오늘 어때? 뭐 바뀐 거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이러면 이제 저녁상에 문제가 생겨요. 머리를 파마하고 좀 알아봐주고 그러면요, 오, 머리 파마했네, 너무 예뻐, 이래야 되거든요. 혹시 안 예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관심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분들은 진짜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 보이는데 모른 척하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봤는데 괜히 저 사람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도움될 거 없다. 내 인생도 바꾼데 You don't bother me, so I don't bother you. 그냥 네 인생은 근심 있든 뭐하든 그냥 너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 테니까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 감옥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 있는 그 사람들 얼굴에 근심이 있을 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근심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바로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된 관심입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귀찮아서 그냥 지나갔다면 요셉은 계속 감옥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풀려서 나가서 바로 옆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그때 잘할 걸, 그때 조금 더 신경 써줄 걸.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관심이 필요한 바로 그때 진실된 마음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아는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 신문지상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아파트에서 돌아가셨는데 혼자 사시는 분인데 3개월 동안 몰랐답니다. 하도 냄새가 이상해서 나중에 누군가의 신고로 들어갔더니 이미 시체가 부패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는 내 옆에 집에 있는 사람 누군지조차도 관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의 시대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그 소식 아시죠?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몰매를 주고 있는데 그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다고요. 괜히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 봐 모른 척하고 지나갔고 결국 매를 맞던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You don't bother me, I don't bother you. If I leave, if I don't bother you, and you die, I don't care. 나는 내 삶만 살면 돼.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옆에 형제자매들의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내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진실된 관심, so sincere care를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는
도저히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문화 속에, 그런 삶 속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안에서도 별로 관심 있지 않은, 별로 그렇게 대우해 주지도 않는, 낮에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여인에게 유대의 남자였던 예수님께서 가서 물을 핑계대고 말을 거십니다. 그의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그 대화의 끝에 그녀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살리는 관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루머를 만들려는 관심이에요. 세상은 루머를 만드는 데 관심이 더 많습니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다가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 들었어? 그 집 얘기 들었어? 그 집 아이 얘기 들었어? 그 집 남편 얘기 들었어? 그 집 사업 얘기 들었어? 그렇더래. 어머, 그랬어? 내가 처음서부터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째 처음서부터 좀 이상하더라. 그럴 때는 어떻게 감정까지 그렇게 막 다 집어넣어 갖고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요. 여러분, 이런 관심은 사람을 죽이는 관심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관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관심은 결국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관심이 결국 요셉을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게 되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향한 꿈을 이루는데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는, 이 돌아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주의 깊게 관찰하다, 시선이나 정신을 집중하다입니다. 즉,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시선을 집중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를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를 더 세워줄 수 있을까에 그 진실된 관심. 여러분, 그 관심이 그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관심을 갖습니다. 살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바로 그 관심으로 서로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은 그러한 관심으로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생명을 그리고 삶을 살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 그로 인해 여러분도 살아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하늘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1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의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나가거든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사람이라면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여지면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사람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요셉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 좋은 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보상이 오지 않으면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마지막 절 보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들이 알 것은요, 그 꿈을 이루는 주체는 결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따라하려면 끝까지 하고 말라면 말지 뭐. 할래다가 말다가 잘못 따라했나? 그래, 한번 따라 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다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의 시간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여기 기억하사가 조금 전에 기억지 아니하였다는 기억이랑 똑같은 단어인데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님께서 깜빡 잊고 있다가 400년 지난 후에 아차, 아이고 미안하다 나 지금 기억났어,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400년 동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아시지만 가장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때까지 당신이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그냥 놔둔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우리를 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다고 우리가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심장 가운데 우리를 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그 과정이 조금 더 감옥에서, 요셉 같은 경우는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감옥에서 있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저 감옥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게 되면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쁜 일도 있고요, 슬픈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내가 원치 않지만 나쁜 일도, 쉬운 일도 있을 거고요, 정말 감당하기 벅차다고 느껴지는 힘든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해석하면요, 짜증과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내가 억울한 겁니다.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들어서 너무너무 어려운데 엎친 데 덮쳤다고 감옥에서도 또 일을 하래요.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되어집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특히 사람과의 만남 속에 우연이 없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곳에 있고,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심을 믿고, 불평하지 않고 그 순간도 샤라트,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섬김을 다합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삶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는 주위의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같이 감싸주고요, 그들을 살리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을 향해 달려나아갑니다. 그렇지만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람에게 관심 갖고 돕고 사랑하고 함께 나아가되,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가는 그 과정, 혹이라도 이해되지 않는 과정이 오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지금 이루어지는 이 일에 아버지 하는 해석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한 주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있음을 Interpretation of life, Lord, belong to God. 삶의 해석이 주님께 있습니다. 온전히 고백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